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일반적인 명칭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 34장에 그 모세의 죽음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 시작에도 이 모세의 죽음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의 그 모든 기록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게 그냥 관련된 문서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오경을 지나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오랜 시간들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오랜 기간을 이 세상 속에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겪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바뀌어지고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과 우리 일상에서의 그 삶 또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 때만 해도 칼라 텔레비가 한창 이제 이렇게 보급화되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미 흑백 TV부터 보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엔 TV 한번 보기 위해서 전화 한번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손에 들고 TV를 보고 손에 들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는 그 시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그 모세를 수종들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서 수종자라는 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개인적인 업무에 보좌관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환, 그냥 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세의 보좌관이었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 옆에서 그 일을 도왔던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기에 쓰여진 어떤 성경 말씀들을 보면
말씀하여 이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장면들이 꽤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역사들이 사람의 계략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가 순종하였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패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가나안 정복의 중심이 인간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다. 내가 다른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언제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장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라 합니다. 이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대상은 누구도 아니라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함정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 가라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물론 일어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군사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 너는 전쟁을 수행해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와라 할 때 너는 일어나라 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삶의 고민과 문제와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땅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잠자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죽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여 일어나라.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80km를 더 내려가서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까지 물이 흘러가기에 흐르다, 급하게 흐르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그 강 건너 그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우리의 인생에도 되게 많이 비유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얘기하면서 인생에 비유되는 그 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산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그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함과 때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돈이니 명예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결국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그 인생의 끝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그 삶을 견디어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무조건 받아, 무조건 가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 인생에게 그것들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취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그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얼마나 거대한 땅인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기에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넓이를 보여주며 이 땅이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보여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와 해쪽 속의 온 땅, 그리고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그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선포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구약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이 너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넓은 지경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이상적인 범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차지하는 그 땅의 지경이 축소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가 얼만큼 그 지경에 우리의 발을 들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 살아보니까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던데요. 저를 불편하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 우리에게 대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대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가운데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과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상은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맥을 꿰뚫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모습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우리와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우리와 머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물론 갑상선암이 요즘 그렇게 예후가 그래도 좋은 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제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이걸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혹시나 제가 설교 때나 강단에 서서 뭔가 수술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 되게 영적인 말로 뭔가 얘기할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수술실로 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비록 가벼운 암이라고 하지만 제가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여,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고민하면 무슨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갈까요? 가만히 천천히 내려가는데 저를 울컥하게 하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제 가슴에 심겨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쁨으로는 좀 그렇네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수술이 잘 끝나고 나와서 저는 어떤 것을 묵상했을까요? 막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눈을 딱 뜨자마자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못 먹어본 게 너무 많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삶의 기도의 제목과 고민들, 아픔들이나 혹은 그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에게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